우리나라 재계 서열 4위 그룹이 LG그룹입니다.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룹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고 관심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결정적으로 LG그룹은 대기업들의 숙명과도 같은 사회적 리스크, 부정부패 또는 탈세, 편법과 같은 이런 부정적 이슈들이 많지 않은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도 잡음이나 또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기업의 자녀들은 앞장서서 군복무를 다 마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탈세, 정경유착 이런 것에 대한 소식도 거의 들린 적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르고 정직한 기업의 문화는 3대 총수였던 고 구본무 회장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 회장은 평소 신문을 볼 때는 사회면을 꼼꼼하게 봤다고 그래요. 선행을 한 사람들의 소문이 실리거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금일봉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동해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무려 10명의 목숨을 구해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서 금일봉을 이제 만나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일봉을 받은 그 남성분이 봉투는 됐고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굽고 봉투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에 구 회장은 자사복지재단에 LG 의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선행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해마다 수십 명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LG는 이러한 이미지로 많은 국민들과 또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LG로부터 후원받거나 협찬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대 회장이 대대적으로 남긴 좋은 흔적들이죠. 흔적들을 잘 계승하고 그 전통을 지켜 나갔더니 기업 전체가 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좋은 효과와 또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지켜내고 따라가느냐를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것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고 이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것들, 그 흔적들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 행할 때 그 가운데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한마디 문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돼 있죠. 흔적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돼 있어요. 스티그마타. 우리말에서는 이제 흔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복수형입니다. 흔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흔적들이 바울 자신에게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 자체는 찌르다, 표시를 남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조각내어서 표시를 남기다, 흔적을 남기다 이런 의미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표현 자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곤 했습니다. 당시 노예나 중범죄자들을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기능으로 이 스티그마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뭡니까? 이것은 노예의 흔적이었고 범죄자의 그 증거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과가 남는다, 평생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노예와 중범죄자의 신체 일부,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어느 곳에
흔적을 남겨서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에게 남겨져 있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인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나아가 영광과 승리의 흔적으로 간직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찍혀있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비난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밀과 진리가 이 예수의 흔적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복음의 가치와 진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존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 진리와 생명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인간에게 놓여있는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에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은 환대받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어요. 늘 배척당했습니다. 외면받았다고요. 가장 먼저 공격받는 대상이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집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오히려 복음이 힘을 얻고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 교회는 타락했고 성도들은 병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세상에 의해서 이해되거나 존중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깨달아야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 내면 안에 들어가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들만이 어때요? 복음을 깨닫는 거죠. 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진멸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영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때요?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남게 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투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예수의 첫 번째 흔적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살피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살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자유라는 개념이었죠.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한 인간에게 참된 영적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자유가 어떻게 공격받고 훼손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조하죠. 종이냐 아들이냐. 종은 매여 있는 존재예요. 자유가 없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제한된 신분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심지어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가정 내에서 용납받고 허용되는 지위가 아들의 지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신분을 속이려는 율법 가운데 무너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인간을 지켜줄 것처럼 굽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마치 인간을 지켜줄 것처럼 접근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결박하여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죠.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멸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신분을 주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던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한계는 뭐예요? 결국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한계에 갇혀서 평생도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은 혈통과 신분,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평가하죠.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염려한다고요. 근심에 빠집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은 기능을 구성원들을 계급화합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생겨나요. 반대로 그 반대의 급부, 종교적인 하층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적 우위를 점한 것처럼 이방인,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영적 하층민으로 대하며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누가 만든 구분입니까? 성경에 그런 계급들이 등장하나요? 하나님 나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을 끝도 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비교해요.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덜 죄인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쉽게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나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율법의 기능이죠. 덜한 죄인과 더한 죄인을 찾아서 구분짓게 만들어요. 더 이상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영적 천민 집단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짓다가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마지막에는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지. 마음대로 살아가자. 결국 복음을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은 율법의 원리와 역기능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자 기사를 한번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2030 청년들 중에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무려 1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는 인원들만 120만 명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인천 인구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숫자. 꽤 많은 숫자죠. 사회학자들이 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취업 전선에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마는가? 두 가지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과도한 경쟁.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결국 그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죠. SNS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매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율법의 영향력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도달하지 못하면 당신은 도태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당신보다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율법 앞에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오직 하나라고 말해요.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았자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신 앞에 절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유일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모든 문제 해결과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힘이 율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 노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인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여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 진리와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진리는 예수로 바꿔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을 그어놓아요. 이 선이 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 죽음뿐이다. 복음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바로 여기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 율법적인 방식과 질서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굳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서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정리하는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메시지죠.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9가지
다 개별적으로 살피면서 이 9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9가지가 아니라 다 한 인격 안에 조화롭게 나타나는 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 확인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가? 결국 우리의 관심은 이제 여기에 모아져야 되겠죠. 인격적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방식이에요. 종교는 오랜 시간 수양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종교의 경전에 집중하면 이러한 내면적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견고하고 깊기 때문에 종교적 수양의 방식으로는 그것들을 지워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인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흔하게 보였던 포도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비유를 허락하시죠. 포도나무 가지 끝에 포도가 맺히는데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아니? 나무는 하나님이시고 가지는 너희들이다.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다. 뭐예요? 붙어있는 것. 견고하게 붙어있는 겁니다.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끌어올 필요도 없고 가지가 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스스로 하늘로 뻗쳐 올라가거나 할 이유도 없죠. 가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나무 줄기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면서 하나님과의 극대화된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소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강조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1시간 반의 시간이 1년 52주, 그것이 수년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금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캐치해내는 감각 어떨까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섬김과 헌신을 통한 주님과 영적 소통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기고 우리의 수고와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면 10분 지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하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행동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이 20대 초반부터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긴 기도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한참을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어떤 날은 그냥 계속 그 씨름만 하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습들과 간절함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들을,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 영국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많은 영국의 고위층들이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큰 부와 또 권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유력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문의 배경을 힘을 입고 21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걸음을 시작하던 20대 중반의 나이에 우연히 신앙의 경건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30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경건 일기를 써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해 나가던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도 했는데, 당시 그의 멘토였던 존 뉴턴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를 권면합니다. 그는 이 권면을 하나님의 제안으로 이해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되죠. 그러던 1787년 그의 나이 28세 때 늘 그랬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경건일기를 써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짧은 한 문장을 써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무역 금지와 악한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보여주셨다. 정치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목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노예무역 폐지, 두 번째가 당시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악한 풍속들을 철폐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겠죠.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이 쓴 지 46년 뒤인 1833년 7월 26일 영국 의회에서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한다라는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20대 젊은 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귀한 사명을 한평생 수고하여 이루고 나서 그 성취가 확인된 지 3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루었던 업적은 노예제 폐지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수많은 부조리와 비윤리적, 비인격적 풍속들, 그것이 그의 섬김과 헌신, 기도를 통해서 개혁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뭡니까? 한평생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은 거예요. 그의 인격 안에 열매가 맺혔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한 나라와 민족이 그 오랜 시간 끊지 못했던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능력 뭡니까? 그가 매일마다 아침 시간 가졌던 주님과의 그 교제.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30분, 길어야 1시간. 그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경건일기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사명을 받았고 힘을 얻었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일확천금처럼 큰 능력과 영광이 내려오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진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순간에 큰 경험과 체험을 하신 분들 중에 이후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성실하게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때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애쓰는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매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졸다가 가는 것 같고 아무런 감동도 마음의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견고하게 굳어져 가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모든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며 힘있게 뻗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반응하고 몸부림치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주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 제가 일구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입니까? 제가 그래도 이런 직분까지 갖고 제가 교사를 수십 년을 했고 제가 찬양대를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했고 제가 이런 봉사, 헌금을 이 정도 했고 이런 거 내보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헤아리시는 것 하나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얼마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고자 했는가? 그 열정과 주를 향한 사모함, 그것만이 그날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복음의 영광,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